죽기 전에 꼭 알아야 할 4, 5세계의 비밀. 죽음 이후 4, 5세계의 비밀 프롤로그. 영성에 눈뜨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인간으로서 누리는 삶이 전부라고 여겼다. 우리 집안 전체가 기독교를 믿지만 나는 사람이 죽은 후 가게 되는 4, 5세계에 대해 알지 못했다. 나는 그동안 살면서 보통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할 힘든 시련을 거듭 겪어야 했다. 그러다 28살 때 아버지가 경제적인 문제로 세상을 버리셨고 그 후 나는 생과 사에 대한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 신은 어떤 존재인가? 천국과 지옥은 있는가? 종교를 믿는데도 왜 다들 가난하고 불행하게 살까? 죽어서 가는 4, 5세계는 어떤 모습일까? 30대 시절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 죽는 꿈을 꾼 적이 있다. 꿈은 그분의 병명까지 알려주었다. 그분은 안타깝게도 그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정말 내가 꾼 꿈대로 일이 벌어진 것이다. 내겐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이 일은 내 삶을 뒤흔들어 놓았다. 내 인생에서 일어난 가장 큰 지진과도 같았다. 이때부터 나는 의식과 영성, 4, 5세계를 설파하는 특별한 책들을 닥치는 대로 읽기 시작했다. 그 책들이 공통으로 언급하는 부분들을 깊이 파고들었다. 그러자 4, 5세계의 원리와 이치에 조금씩 눈이 뜨이기 시작했다. 그동안 나는 수차례 전생과 4, 5세계에 대한 영적인 체험을 했다. 몇 년 전에는 꿈을 통해 100년 전에 내 전생을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 이국 뉴올리언스의 한 흑인으로 살고 있었다. 나를 낳아준 흑인 아버지와 어머니도 보았는데 너무나 익숙한 얼굴들이었다. 꿈에서 깨어나고 나서도 흑인 부모님이 그리워 한참이나 울었던 기억이 있다. 나는 성당에서 말하는 연옥이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보고 왔다. 이외에도 죽은 사람들이 저승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건물 입구까지 갔다가 돌아온 적도 있다. 나와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들은 신기해하면서 놀라기도 한다. 얘가 어떤 꿈을 꾸고 나면 그 일이 다음 날 아니면 며칠 후 그대로 현실에서 일어난다면서. 한 가지 꿈이 기억난다. 한 여직원이 남편 일로 우리 회사를 퇴사하는 꿈이었다. 나는 꿈속에 그 여직원과 다른 직원들이 있는 데서 그 꿈 이야기를 했다. 그 여직원은 대표님을 끝까지 따르면 따르지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장담했다. 그런데 여름 휴가차 해외여행을 다녀온 그 여직원은 출근해야 하는 날 새벽 장문의 메일을 보내왔다. 남편의 권유로 친척과 함께 사업을 하기로 했다며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내용이었다. 그 여직원이 그만둔다는 게 무척 아쉽기는 했지만 꿈을 통해 미리 알고 있었던 일이어서 나는 그러려니 했다. 당시 함께 있었던 여러 직원이 내 꿈이 그대로 현실이 되는 것을 보곤 다시금 놀라던 모습이 생생하다. 나는 오래전부터 나를 비롯해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죽음 이후의 4, 5세계의 비밀을 풀어주는 책을 쓰고 싶었다. 우리는 현생을 살기 전 4, 5세계에서 이번 삶을 계획했지만 육체를 입고 환생하면서 망각하고 말았다. 이유는 전생과 4, 5세계의 일들이 전부 기억나면 혼란스러워서 이번 생에 집중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현생을 살면서 환생하기 전에 영혼 세계에 대해 배워야 한다. 생과 사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현재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없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번 생에서 자신이 꼭 성취해야 하는 일들에 에너지를 쏟지 못한다. 그보단 종교 단체에 많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쏟아부을 것이기 때문이다. 죽음 이후의 4, 5세계에 대해 아는 사람에게 죽음은 더는 두렵지 않다. 죽음이란 단지 이승에서 저승으로 순간이동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삶에서 겪는 시련들을 영혼의 성장을 위한 장애물 넘기 정도로 여긴다. 영혼의 세계에선 우리가 사는 행성 지구를 훈련소로 여긴다. 이곳에서 사는 모든 영혼은 생도이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지혜와 깨달음을 얻는다. 이 과정에서 영혼의 성장과 영적 진보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에게 이번 생이 주어진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다. 4, 5세계에 있을 때 우리 스스로가 이번 삶을 살 것이라 선택했기 때문이다. 특별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바로 지금 이때 행성 지구의 이곳에 태어난 것이다. 살다 보면 때로 외롭거나 괴로울 때도 있다. 주변에 자신을 도와줄 사람 하나 없다는 생각에 생을 버리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을 때도 있다. 이럴 때 우리가 되새기고 기억해야 할 것은 자신이 지구에 태어난 목적이다. 그 목적을 찾았을 때 내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내가 겪는 모든 시련이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한 훈련이란 것을 깨닫게 되었다. 올 8월경 나에게 글쓰기, 책쓰기 교육을 받은 이미경 작가가 있다. 이분은 그동안 겪은 삶의 경험을 책으로 펴내려고 나를 찾아왔다. 그리고 나에게 교육받은 지 딱 2개월 만에 원고를 완성하고 출판사와 출판 계약에 성공했다. 책은 곧 출간될 예정이다. 내가 프롤로그에 이분을 소개하는 이유는 아주 특별한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서다. 그녀는 이틀 전 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라일TV 영상 가운데 가위에 눌리면 귀신이 보이는 이유 영상을 보고 잠들었다. 그런데 이날 꿈속에서 유리엘 대천사를 직접 만나 놀라운 예언을 들었다. 그녀는 이 내용을 네이버 카페 한책협에 직접 올려서 공유했는데 영적 체험도 해보고 이런 분야의 책도 많이 섭렵한 내가 읽어보니 실로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독자들에게 꼭 소개하고 싶었다. 귀한 내용을 책에 실을 수 있도록 허락해준 이미경 작가에게 이 지면을 빌려 감사함을 전한다. 어젯밤 영상을 보다가 잠들었습니다. 놀라운 꿈을 꾸게 되어 공유합니다. 꿈이라기보다는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꿈속에서 자신을 유리엘이라고 말하는 대천사를 만났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의 희고 부드러운 옷자락을 잡고 빠른 속도로 공간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하던 그 짧은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알 수 없는 진공 속 음압으로 귀는 먹먹했고 머릿속은 고압의 전류가 흐르는 듯 찌릿했고 보이는 것은 엄청난 속도로 지나가는 수많은 빛이었습니다. 눈을 감았는데도 빛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지구 밖 무한한 우주 공간을 유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형체가 없는 존재인 듯 했습니다. 내 모습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대천사 유리엘의 메시지 전달 방식은 소리가 아닌 뇌로 직접 전달되는 파동 또는 울림의 형태였습니다. 지구는 얇은 구름막에 쌓여있는 모습이었고 지구 주변은 무수히 많은 띠처럼 보이는 물질과 섬처럼 생긴 도시 그리고 빛과 여러 가지 파장들이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리엘은 내게 놀라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정리해서 다음 글에 올려보겠습니다. 처음 접하는 놀랍고 경이로운 영적 체험이어서 흥분이 가시기 전에 먼저 글로 옮겨봅니다. 대천사 유리엘의 메시지 1. 지구의 온난화는 왜 일어나는가요? 대천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지구의 온난화는 지구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존재들의 빛과 에너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높은 에너지로 인해 지구는 팽창하고 있고 북극의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존재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럴수록 지구 소멸의 시간은 더 빨리 당겨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구는 어떤 방식으로 소멸하나요? 우리는 지구가 전쟁이나 핵 또는 폭발로 인해 멸망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리엘이 보여준 지구의 멸망은 달랐습니다. 지구는 차가운 물로 뒤덮일 것입니다. 빙하가 녹아내려 온천지가 차가운 물에 잠기리라고 합니다. 지구는 더는 초록의 아름다운 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지구의 대부분은 검푸른색으로 변해 있고 더는 빛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참 지구의 모든 생물은 다 수장되거나 사라지나요? 지구의 생물 대부분은 현재의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느 곳에 존재할 것인지 선택의 때가 오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지구에 남으리라 결정한 존재들은 인간으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어류나 양서류에 가깝게 진화해 아가미로 호흡하고 심장이 뛰지 않고 생각이란 걸 하지 않으며 저차원의 단세포와 같은 형태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음식이 아니라 부유물이나 유기물을 통해 에너지를 얻고 최소한의 움직임을 통해 연명하는 생존 방식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4. 왜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는 건가요? 오랜 기간 너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그널을 보냈지만 너는 두려워하며 외면하고 부정할 뿐이었다. 그래서 극단적인 방법으로 깨닫게 할 수밖에 없었다. 너는 이미 탄생의 순간부터 선택되었다. 그것은 너의 의지로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기다림의 끝, 때가 된 것일 뿐이다. 내가 최근에 극심한 두통으로 병원을 가게 된 것은 질병 때문이 아니다. 내가 너의 머리에 소통의 통로를 열었고 그에 대한 저항이었다. 5. 원할 때는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나요?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너와 내가 소통이 필요한 때는 어떤 방식으로든 깨닫게 되어 있다. 항상 열려 있으라. 저는 21일 월요일 점심을 먹은 후 극심한 두통으로 인한 구토 증세가 있어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원인이 발견되지 않아 입원 후 CT, MRI, 이석증, 메니에르 등 다양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도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특이점은 머릿속 중앙에 피뢰침 형태의 조그마한 종양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크기가 아주 작고 위치도 뇌간이어서 별다른 치료는 필요치 않다는 소견이었습니다. 유리엘을 만나고 영적 체험을 통해 깨닫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머리를 MRI 검사할 때의 공포와 두려움이 지구 밖으로 순간이동할 때와 너무도 흡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리엘은 아마도 영적 체험과 메시지 전달을 위해 겁 많은 저를 미리 훈련하고 영적 통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꼭 한 권씩 선물해 주길 바란다. 그들에겐 힘내라, 응원한다 라는 말을 100번, 1000번 해주리보다 이 책에 담겨 있는 다음과 같은 4, 5세계에 대한 지식과 정보, 깨달음이 큰 위로와 용기, 희망이 되어줄 테니까.